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서로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극적인 이런 경험을 지금 연출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제 주님이신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진리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인간 예수님만 보였지 그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되는 주님의 심정,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은 정말 그 마음의 바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다오. 내가 신인 것을 알아다오. 이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스스로 하게 만들고 드디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극적인 경험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사람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리인데 이걸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만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원한 죄 사함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고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기만 하다면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간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그 위에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거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 예수,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사람이신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어야만 영원한 죄사함의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죄사함도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분히 구원받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행위만 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걸 아는 것, 이걸 믿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원한 죄 사함의 진리를 믿게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왜 믿어야 하냐면 인생의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두려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자, 그런데요 두려운 환경이 와도 두렵지만 인간은 눈만 뜨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항상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생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져도 이 두려움은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또 두려움의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소유가 많아지면 그 소유를 어떻게 지킬까 빼앗길 것 같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또 찾아오고요. 또 건강해도요 계속해서 건강이 망가질까 봐 이제 두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가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되면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영원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신적인 평강, 하나님께 속한 평강을 이제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막연히 찾아오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성령님이 신적인 평강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고, 또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안에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마음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신적인 믿음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돌보시는 걸 믿게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왜 믿어야 하냐면요. 모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다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제 이 진리를 믿을 때 어떤 환경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도 넉넉히 해결한다라는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이거를 믿는다 그러면요. 환경에 어떤 것을 예수님이 해결 안 해주시겠냐. 무엇이든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어떤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겠느냐.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떤 존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예수, 그 초라한 예수, 연약한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